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로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잡으려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전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복음의 열정과 그 열매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한때는 왕성했던 교회가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이 외출도 하지 못하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하여 바울의 선교 현장에 있었던 곳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또 유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자세히 보이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좋은 밑거름들이 되게 하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거나 더 심해져서 2차 팬데믹 현상이 올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빨리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곧 올 거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결코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난 10번의 강의 동안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여 바울 사도의 선교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구글 어스라는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여서 전체적인 어떤 지형, 지도, 루트 그리고 또 현재의 사진,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입체적인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까지의 여정을 마쳤고 이제 3차 전도 여행과 또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시간을 끝으로 2020년 2학기 성경 공부를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 번째 전도여행의 발자취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선교여행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구글 어스를 통해 그 루트와 현장을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참 전 얘기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그때 처음에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운로 79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있는 레미안은 벌써 입주를 시작했고요. 여기 있는 이 자이 아파트도 이제 거의 많이 지어졌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붕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소희초등학교고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긴 합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가? 자, 이렇게 펜스밖에 없었었는데 여기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를 벌써 했습니다. 자, 이곳 교회에서 시작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가볼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비행기보다 더 빠른 우리 구글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한번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황금돔이 있죠. 황금돔 이슬람 사원인데 지금 여기 성전은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곳에 다시 성전터를 마련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죠. 자, 이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곳,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그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였고 또 그것을 싫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일단은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이쪽은 이제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은 성 베드로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즈음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소위 말하는 엘리트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핍박하였고, 또 그의 주도 아래 7지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180도 변화하여 처음에는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인 것이죠. 이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을 하여서 30분 정도 나가면은 요 항구에서 이 실루기아, 성경에서는 실루기아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의 외항이었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제일 처음 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여서 이 구브로 섬, 지금 영어로는 키프로스인데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갑니다. 구 바보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바울이 채찍에 맞는, 태장을 맞는 일이 생기죠. 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엘루마라는 그 박수에게
저주하여 그의 눈이 멀게 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배를 타고 이쪽 윗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여 여기 안탈리아라는 항구 쪽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 이쪽에 도착한 도시의 이름은 버가입니다. 지금의 이름으로는 페르게인데, 여기부터 이제 유적지가 보이죠. 이쪽은 그 남부, 터키 남부 해안 지방인 이 지역을 가리켜서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던, 수행원으로 쫓아왔던 마가 요한이 앞으로의 그 여정을 보니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자기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잠깐 이제 선교 여행의 채비를 갖추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요 산맥을 따라서 간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36m 고지에 형성된 분지 형태의 도시였고, 보시면은 또 이런 유적지들이, 교회의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설교를 처음 했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로 선교하기로 헌신을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다음으로 간 곳은 지금의 코니아, 이고니온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요 위에 보면은 이고니온 헬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헬레나는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쪽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머물면서 여기 이 도시에 머물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꿈 얘기를 어머니 헬레나가 했더니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죠. 실내라는 곳이고요. 또 이곳의 주변에 보면은 무덤인데, 동굴과 무덤으로 되어 있는 장소인데, 초대교회의 집회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무덤으로 쓰인 여러 동굴로 있는 이러한 기독교 유적지도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서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하툰 사라이 지역이 아마도 그 루스드라일 것이다 라는, 한 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이제 그 루스드라가 있고,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한 안징뱅이를 바울이 고치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강림한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려고 하자 그것을 되게 만류하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여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이제 기절하고 죽은 상태가 됐는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음 목적지인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의 흔적이 있는 장소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도시인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고요. 이곳에서는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서 핍박 없이 평화 가운데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래 파송을 받았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런 식으로 거쳐서 오면은 편했을 텐데, 이것은 또 이제 바울의 그 고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지 않고 다시 자신들을 핍박하고 쫓아냈던, 그러나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으로 다시 거꾸로 이동하여서 배를 타고 안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곳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이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난 그런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과연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죠.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거기서 난 결론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결론이 나고, 이 내용을 이제 편지에 담아서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 그 편지를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은 이번에는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고요. 이번에는 배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내륙을 통해 이동을 하죠. 자, 전도여행 역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꾸로 더베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 선교 여행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여서 다시 이 지방,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간 곳이 이쪽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막으시고, 미시아에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곳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이곳 네아폴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 네아폴리에 가면 이제 유명한 바울의 도착 기념, 유럽 도착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화가 있는. 이 교회를,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가장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종으로 인해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엄청 맞고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두려움에 떨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다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쫓겨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되게 젠틀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여서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 베레아에서 다음으로 간 장소가 아덴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이고요. 이곳은 엄청난 유적들과 또 그런 철학이 발달됐던 곳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그렇게 바울의 선교의 열매를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로 들어오는 신학문에 대한 검증하는 자리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명의 결신은 있었지만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곳에서 떠나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도 상당히 큰 도시죠. 지난주에 봤던 곳인데 이것이 구고린도 지진으로 인해 묻혀 있었던 것을 발굴해낸 유적지인데 이곳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터이기도 하고요. 또 이쪽은 바울이 이 고린도 총독 앞에서 섰던 그런 연단입니다. 범하라는 연단이고요. 고린도서 4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네 라는 말씀이 적혀있는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과 함께 이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갱그리아 항구를 통해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쪽에서 정착하게 한 후에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분량으로 한다면 얼마 안 되는 분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고 15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 23절까지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10번의 강의를 통해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 또 그가 성경 곳곳에 늘어놓은 그 고생담이 결코 그냥 과장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복습 강의로 이번 학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학기에 기회가 된다면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과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의 강의를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